꿈은 예배와 저항의 역사. 우리가 걸어온 길,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이름은 꿈의 학교잖아요. 여기 있는 이 꿈은 누구의 꿈일까요? 1번 나의 꿈이다. 2번 부모님의 꿈이다. 3번 하나님의 꿈이다.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우리가 꿈의 학교라고 말하는 꿈, 여기서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을 세우는 것이,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그 꿈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기도 해요.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삶은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그 꿈을 가져오고 그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삶을 꾸준히 살아야 되고, 그 삶의 훈련을 위해서 저는 이곳 꿈의 학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세요. 인간들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어떻게 살으라고. 그런데 이 인간들은 사악한 왕, 나쁜 왕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꿈대로 살지 않고 자기 꿈대로 살아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싸우고 다투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이런 분쟁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뺏긴 이 백성이 너무 아까워서, 그렇게 뺏겨진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본인 스스로가 인간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곳에 오십니다. 저 나라에 가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품으십니다. 그리고 죽어요. 이 나라는 죽은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사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태워버리거나 묻거나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렇게 품어서 죽어버리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악한 왕은 갖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져다가 다시 살리십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 부활, 그것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우리 안에 보여주는 모형이고 그림자고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그걸 믿는다는 의미는, 하늘에서 이렇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구나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고, 이 땅에서는 일부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왕관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우리는 그 옷에 걸맞게, 그 왕관에 걸맞게, 그 생각에 걸맞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옷을, 그 생각을 잘 누리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옛 습관 때문에 그렇죠. 내가 죽기 전에 그 습관이 아직 남아 있어서. 이런 모습이 아직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나의 신분이 뭐고 나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옷을 벗고
매일매일 그 더러움을 씻어내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안을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거풀 한 거풀 벗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 확인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루어진 꿈, 여기서도 꾸라고. 여기서 입은 옷, 여기서 이미 입혀진 옷, 여기서도 입으라고. 여기에서 이미 주여 부여된 왕관, 여기서도 쓰고 왕처럼 살으라고 그러한 훈련을 하라고. 그리고 훈련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직접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꿈의 학교라는 곳에 부르셨어요. 우리가 품어야 할 꿈은 그러한 꿈입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꿈의 학교가 생겨졌어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4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98년부터 2001년에는 이건 운영 주체가 달라요. 그래서 꿈의 학교의 공식 역사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꿈의 학교의 공식 역사는 2002년부터입니다. 그렇지만 98년부터 2001년에 그 학교의 그 무언가 때문에 사실 우리 학교가 또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8년 양평, 괴산, 제천 이것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02년부터 꿈의 학교는 서산에서 새 둥지를 트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운영 주체는 아가피아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때 98년에 7명으로 시작하고 99년에 14명, 15명 그래서 매년 20명 2배의 성장을 했다고 해요. 7명, 14명, 30명, 60명. 그래서 2001년에는 60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속해 있는 사랑의 공동체에서 꿈의 학교를 운영하게 되죠. 그 당시에는 우리 꿈의 학교는 법적인 명칭은 국제사랑의 봉사단 서산지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법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 글로벌 드림 선교회라고 하는 사단 법인이 하나 생기게 되죠. 그때는 주로 독서 교육을 많이 했어요. 계속 책 읽고 여행 가고 행군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서 교육 여전히 저희는 가져왔고 거기다가 성김과 봉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선교 이런 가치들을 넣어서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2013년까지는 일대 교장 선생님으로 이로우님 그리고 2014년부터 19년까지는 꿈지기님 그리고 올해 2020년에는 꿈꾸루님이 교장직을 맡고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 아가피아 시절 때의 학교의 모습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초청 토론도 사실 그 아가피아 시절부터 시작됐던 거고 그때 조그만 폐교를 인수해서 이렇게 아침마다 구보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원하님이에요. 시원하님 옛날 사진. 여기 온유아님도 계시죠. 온유아님 옛날 아가피아 시절 때부터 계시던 유일한 꿈의 학교에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가피아 학교가 좀 경제적인 어려움 또 리더십의 문제로 문을 닫게 됐어요. 근데 학교가 사실 문 닫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미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때 이제 온유아님이 뭐 세인고등학교 또 어디지 뭐 간디학교 뭐 여러 이제 교회 큰 교회들도 다니면서 이 우리 학교가 이제 폐교하게 됐으니 지금 이 학생들 다니고 있고 어떻게 학교 운영을 맡아줄 수 없겠습니까? 여기저기 이제 찾아다니고 부탁을 하고 했는데 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유아님이 마지막으로 찾아간 분이 황성주 박사님. 그래서 우리 꿈의 학교가 지금 아가피아 학교가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문 닫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뭐 부채를 상환해주고 뭘 처리해주고 어떤 법적인 뭐 재정적인 문제들을 처리해주고 이 학교를 계속 운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미 아이들 70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 이 아이들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 황 박사님이 고민하다가 그러면 그걸 학교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서산으로 그때부터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가 골프장의 모습이에요. 여기가 골프장 근처일 겁니다. 네, 이게 75년대의 그 사진입니다.
아주 옛날 사진이죠.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네.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여기는 여기가 지금 음악실, 그다음에 이제 월드 미션 센터, 중등 교실이 있는 데입니다. 이 집은 아직 그대로죠. 뭐 지붕 색깔이 바뀐 것 같긴 하지만 이 집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활 벌판이었고요. 그때 이제 2002년에 이제 2002년 1월 달에 그러면은 아가피아 학교를 우리가 운영하겠습니다라고 한 목사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급하게 준비를 해서 그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세워지는 거죠. 태초 아멘관이 옛날엔 이랬습니다. 태초관이 1층밖에 없었고 돔도 씌워져 있지 않았었죠. 전교생이 한 70명 정도. 그래서 아가피아 학교에서 한 30명 왔고 저희가 한 30-40명을 또 새로 받아갖고 70명 규모로 시작을 합니다. 남학생 기숙사도 없어갖고 여학생 뒤에 있는 방갈로 있죠. 그 방갈로에서 아이들이 생활을 했었고요. 한 방에 8명씩. 그리고 강당도 없어갖고 이런 강당도 없어갖고 저기 지금 체육관 있죠. 체육관. 체육관에서 이렇게 전체 모임을 하고 체육관에서 밥도 먹었어요. 식당도 없어갖고. 지금의 미술실에서 밥을 하고 조리를 해서 다 들어서 옮겨요. 그러면 체육관에서 테이블 깔고 밥 먹는 거죠. 예배 드릴 때 테이블 치우고 예배 드리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2002년 입학식 때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2003년에 이제 월드 리더십 센터 남자 기숙사가 세워지죠. 이때 여기 수라카님 이때 같이 계셨습니다. 이롬에 계셔갖고 저희 학교 일을 좀 봐주셨죠. 그리고 사실 태초 아멘관 기초 기본 설계도 맨 처음 그 기본 설계도 수라카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 기숙사 3층에 강당이 세워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남자 친구들이 많이 좀 불편해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2004년에는 제가 옵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절했고요. 2004년에 제가 와요. 친근한님, 넘치는님, 하는소망님 다 이제 그때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는 국토 사랑 행진을 시작해요. 여러분 이 국토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아요? 진짜 웃겨요. 그냥 밥 먹고 얘기하다가 이거 한번 해볼까? 바카스 국토대장정 이거 하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 친근하니 그런 얘기하고 넘치는님 하지 뭐. 그러고 그 옛날 행군대장 하던 든든한님이 못할 거 없지. 그냥 이래갖고 된 거예요. 이래갖고 된 일들이 되게 많아. 해볼까? 하지 뭐. 네. 이거 꿈의 학교의 아주 최대 강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해서 문제지만 네. 해볼까? 하면 돼요. 네. 여러분도 해볼까? 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네. 제주도로 시작해갖고 이제 저기 한라에서 백두까지 슬로건이 계속돼서 제주부터 임진각까지 2번을 돌았죠. 네. 그리고 2006년에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국제사랑의 봉사단 봉사활동으로 가다가 2006년부터는 꿈의 학교만의 색깔을 가지고 꿈의 학교가 좀 더 선교, 국제사랑의 봉사단 활동은 봉사에 좀 포커스가 있다면 이거는 이제 선교에 좀 가깝죠. 선교 활동들을 하게 되고 거기서 MK들을 위한 독서 캠프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예. 이것도 이 친구의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2004년에 제가 올 때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으로 들어온 햇빛님입니다. 이 친구는 집이 포항인데 포항에서 모 선교단체에 선교훈련을 받았어요. 선교훈련을 받으면서 그게 너무 좋아갖고 하나님 제가 꿈의 학교라는 대안학교에 가는데 그 학교에서 이런 선교훈련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는 학교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고등학교 1학년 후반 2년 뒤인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선교단체에서 그 선교훈련 프로그램을 하던 간사님이 저희 학교에 와서 저희 학교의 그 선교훈련 프로그램 지금으로 말하면 십자가정병학교를 맨 처음 초기 세팅을 도와드리러 오셨고 같이 강의도 해주시고 그랬거든요. 그 선교사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렇게 단기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선교사님 만나고 엉엉 울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군요 라고 하면서 엉엉 웁니다. 그래서 같이 선교 처음으로 같이 가죠. 그때 같이 갔던 싱싱한님과 동기인 한 친구는
그때 캄보디아 가고 그 다음 해인가 다음 해에 키르기즈스탄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자기가 학생 때, 고등학생 때 품고 같이 했던 것들에 대한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가 대학생이 돼서 1년 동안 가서 캄보디아 가서 1년 단기 선교하고 오고 키르기스탄 가서 또 하고 오고 자기가 밟았던 땅 또 갑니다. 생각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고. 이거는 2008년 10주년 기념 행사 때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 학교는 98년을 학교의 처음 시작으로 생각했어요. 사실 뭐 역사가 좀 길면 좋기도 하고. 그래서 98년에 학교 10주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2004년, 2002년을 학교의 처음 시작으로 보는 이유는 사실 운영 주체가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방향도 다르고 철학도 다르기 때문에 그 선은 분명히 그어야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바꾸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9년에 여자생활관을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이 같이 모금하시고 했던 그때의 후원의 밤입니다. 네. 그리고 2009년부터 2014년으로 쪼갰는데요. 2009년으로 끄는 이유는 2008년에 이끄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가요? 1학년인가 이끄는 님 있죠? 그 이끄는 말고 이끄는 강성욱이라는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신입으로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009년에 고기한 강성재라는 친구가 이 친구예요. 이끄는 님은 이 친구고요. 이끄는 님이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장면이고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던 고기한 님. 그리고 2009년에 이 고기한 님이 중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하고 그리고 그 여름에 2학기 개학하고 체험학습을 바닷가로 가서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게 됩니다.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죠. 그때 꿈꾸는 님은 학년장이셨고 그때 친근하님은 교무부장이셨어요. 친근하님은 상갓집에 가지도 못하고 장례도 치르지도 못하고 계속 학교에서 교무부장이니까 학부모의 문의 또 여기 남아있는 이 아이들 어떻게 심리적으로 안정하게 할지 이 운영하느라고 그냥 계속 책상에 앉아서 전화 받고 뭐 글 수정해서 올리고 이런 일들 하시느라고 밤늦게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고 꿈꾸는 님의 마음을 어떻겠습니까? 제자를 데리고 나가서 그런 일을 겪었는데 너무 힘드셨겠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지금 꿈꾸는 님은 교장 선생님이 돼 있고 또 친근하님은 교감 선생님이 돼 있고 이 코로나라는 위협 안에서 또 이렇게 학교가 잘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고기안을 이렇게 보내주고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께서 고기안에게 들었던 보험, 받았던 보험금 이걸 다 학교 장학기금으로 기탁을 해주십니다. 고기안 비전 장학회가 출범이 되고 그 출범할 때 또 음악회를 열고 또 모금을 계속하고 그렇게 하면서 고기안 어머니 아버지께서 내 아들이 끝까지 다니지 못한 학교 우리 이 친구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끝까지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 끝까지 다닐 수 있도록 이 돈을 써주십시오. 이것을 장학금으로 그렇게 써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이 시드머니가 돼서 지금의 고기안 비전 장학회가 운영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또 고기안 비전 장학회가 출범이 되면서 꿈의 학교는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사실 2007년, 2006년 이때는 부모님들이 저희 학교를 잘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뭐 재정 사역이 내용이 어떤지 공개하라 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불만들이 되게 많고 불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또 함께 위로하고 함께 부둥켜 안으면서 부모님과 우리 학교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2010년에 데디 캠프가 처음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버지들이 우리 애들 데리고 캠프 한번 해보자. 몇몇 아버지들 나서 갖고 우리 맨날 그냥 뭐 관심 안 갖고 그러지 말고 우리 좀 자녀 교육에 관심 갖고 아이들 삶에 관심 갖고 우리의 사역을 좀 표현해보자. 이렇게 처음 그렇게 시작했던 것들이 아버지 기도 모임에서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게 계속 돼가는 거예요. 시작하면 된다니까요. 저는 이게 진짜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지금은 맘 캠프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 졸업하고 나서 계속 이 모임 유지하고 싶어서 드림데이리 클럽이라는 것도 만들고 학교에 바베큐도 다 그릴도 그런 그 데이리 클럽에서 사주신 거고 또 새로 왔어요 이제 또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기금 조성해서 기부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 사건, 이 고귀한 사건 이전과 그 이후로 꿈의 학교는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고귀한님이 죽었지만 사실 고귀한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죽은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던 꿈의 학교 공동체, 부모님을 신뢰하지 못하던 교사,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던 부모에 대해서 우리 서로가 죽은 거죠. 그 이후에 꿈의 학교 공동체의 연합이 저는 두드러지게 보이고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데디 캠프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마음 캠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그 고귀한과 동기로 중학교 1학년에 입학했던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우리의 친구의 이름을 후배들이 모르면 어떡하나, 그 역사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해서 고귀한 플리마켓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친구들이 기획해서. 그리고 그 수익금은 고귀한 비전장학회로 넘어가게 하고. 이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014년에는 1대 교장 선생님인 의로운님에서 그리고 2대 꿈지기님으로 리더십의 이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는 꿈의 학교 2.0이라고 하죠. 생활관에 좀 변화를 주고 학교 시스템에 변화를 주고 그리고 학년장 시스템도 그때 처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예, 고귀한 플리마켓도 2014년에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2013년에는 솔로몬 학술제를, 그전에는 아주 이렇게 멋있는 솔로몬 학술제는 아니었는데 솔로몬 축제라고 이름하던 것을 좀 더 학술적인 성향이 강하고 모두가 다 연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면서 지금의 솔로몬 학술제의 모습으로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꿈의 학교는 2.0이라는 그러한 모습을, 2.0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교육과정이나 학사 운영이나 뭐 학년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었는데 생활관도 목장 제도라는 것이 도입이 되고 했지만 생활관의 어떤 규율, 생활관의 질서, 이것들은 아직 예전의 모습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바꾸고자 해서 생활관의 어떠한 규정도 바꾸고, 옛날엔 여러분 생활관에서 과자도 못 먹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때 바뀐 겁니다. 네. 이거 바꿀 때 선생님들은 너희들 과자 이제 방에서 먹어도 된다. 너희들이 책임지고 너희들이 너희 삶의 주체가 되어서 서로 잘할 수 있어. 그렇게 바꾸자. 이게 꿈의 학교 2.0의 모습이 아니겠냐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안 돼요. 저희는 벌점이 없으면 안 돼요. 오히려 학생들이 벌점이 없으면 후배들 말 안 들어요. 그렇게 해서 막 막았어요. 그래서 진짜 새벽 3, 4시까지 오히려 교사들이 학생들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의도를 알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 우리 안에 있는 왕관, 우리 안에 있는 새 옷의 모습을 선생님들이 알고 믿고 그것을 가지고 살겠다, 그것을 바라보고 교육하겠다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아이들이 깨닫고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새로운 교육과정 DJ1, LCL이라고 하는 독서통합 교육과정이 새롭게 시작이 되죠. 네. 그리고 뭐 1인 1 크롬북, 중등 선택 수업이 확대되고
뭐 적정기술 연구소가 생기고 뭐 메이커 스페이스 조물락도 생기게 되고요. 네. 계속 그렇게 꿈의 학교는 변화되어 갑니다. 네. 그리고 올해 꿈꾸루님이 교장이 되시고 킹덤 에듀케이션 K2202의 비전을 발표하시죠.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대학원에서 기독교 대안학교의 공적 신앙에 대한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7개 대안학교들을 좀 잘 들여다봤어요. 뭐 많이 본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모습을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리더십이 1기, 2기, 3기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모습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진짜예요. 이사장이 그냥 함부로 바꾸고 목사가 함부로 바꾸고 그러다 학교가 나뉘고 깨지고 분열되고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이 학교 아는데라고 말하는 학교도 다 알고 보면 그 리더십에 분열이 있었고 어떤 다툼이 있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꿈의 학교는 1대, 2대, 3대 교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리더십의 분열이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고 그리고 3대 교장이 취임할 때 1대, 2대 교장이 다 같이 와서 이사장과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는 학교. 저는 이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됐고 이 모습이 꿈의 학교의 역사의 한 자락에 꼭 남아야 할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의로님한테 감사하고 황성주 박사님한테 감사하고 군지기님한테 감사하고 이런 것이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네 분 너무 듬직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맨 처음에는 막 이것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딱 이 선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교장 교감으로 이끌어갈 꿈의 학교의 모습 너무나 기대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넣었습니다. 예. 꿈의 학교는 위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첫 번째 위기는 아가피아 학교가 폐교되는 게 위기였죠. 근데 그 아가피아 학교를 폐교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꿈의 학교의 시작으로 받아들인 황성주 박사님께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의 그런 결단이 없었다면 그분이 아가피아 학교가 폐교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할 것을 가슴 아파하고 그들의 아픔을 품은 황성주 박사님이 없었다면 꿈의 학교의 시작은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가피아 학교는 그냥 사라져 버렸겠죠. 그리고 꿈의 학교는 시작도 못했겠죠. 그리고 고기아님의 죽음, 아까도 말했지만 고기안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꿈의 학교 공동체의 죽음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꿈의 학교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부터 부모님들은 교육의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 참여해서 함께하고 교육의 동반자이자 동역자로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꿈의 학교 2.0이 시작되게 된 것도 2.0 시작 전에 아이들의 부족한 모습 그리고 우리 학교 교육과정의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던 그러한 선생님들, 그런 학생들의 기도 그것들이 꿈의 학교의 2.0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위기일지 모르겠고 또 앞으로 또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 중간중간에 뭐 크고 작은 다른 위기들도 또 있었겠지만 저는 꿈의 학교의 10몇 년, 20년 가까이 되는 이 역사 가운데서 이 세계가 제가 해석하는 꿈의 학교의 가장 큰 위기 세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꿈의 학교가 지금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미 이루어진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꿈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이 위기 가운데서도 꿈의 학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에스겔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얘네들 내가 징벌해야겠다, 멸해버려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이 땅을 위해 성벽을 쌓고 내 앞에 서서 성벽에 무너진 곳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두루 찾아보았다. 찾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려 했으나 아무리 찾아도 그런 사람은 없었다. 그러므로 이제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어 불같은 진노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네. 하나님이 두루 찾아보았대요. 왜? 성벽에 무너진 곳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하나님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얘네들 혼내야지 하고 회초리 들고 칼 들고 징벌하려고 오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여기는 내가 지키고 있어요. 라고 막아서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속 그냥 쳤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거고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진 거죠. 꿈의 학교도 마찬가지로 꿈쟁이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에 취해서 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위기가 오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쳐버릴지 몰라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는 이유는 그 무너진 부분, 그 망가진 부분, 깨어진 부분을 막아서는 사람. 하나님 여기는 내가 다시 쌓을게요. 하나님 여기는 내가 지킬게요. 이 벽돌은 내가 다시 바를게요. 흙을 다시 바를게요. 라고 막아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내리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꿈의 학교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유는 아가피아 학교의 그 어려움, 그 내부적으로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어려움, 그것들 때문에 꿈의 학교가 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그 한 분, 황성주 박사님 한 분이 막아선 거죠. 안 됩니다. 이거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들 살려줘야죠. 라고 막아선 것이고 고기환의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죽었다고요. 그리고 우리 꿈의 학교는 뭐 인간한 학교도 아니고 언제든 뭐 행정명령 나와서 뭐 해산하십시오 이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아이의 죽음 가운데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하고 서로 용기를 준 부모님들의 연합, 그 기도, 그것들이 지금의 꿈의 학교를 가능하게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 지금 여기에서는 온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선택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삶이 힘들어요. 여기에서의 삶이 어렵다고요. 내가 예전에 살아오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간직하는 방법은 저는 예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꿈이 여기에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1차적인 것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니까요.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성벽 무너진 데 막아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장구죠. 수많은 선배들이, 수많은 꿈쟁이들이 꿈의 학교에 무너진 이곳 저곳들을 보면서 많이 기도했어요. 울부짖고 손잡고 기도하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그 선배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정신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꿈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그럼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삶을 살라고, 이러한 삶의 메커니즘을 배우라고 하나님이 꿈의 학교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꿈의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